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찬양대 대원들 찬양을 하시는데 다 일일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여러분 삶 속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이 정말 생을 걸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인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믿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 말씀의 핵이니까요. 이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는 결단코 어떠한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전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답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제대로 붙잡은 성도는 해답을 얻게 되고 응답을 계속해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한 약속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을 피로 맺은 약속인데 그것도 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십니다. 에스겔서 12장에 보니까 네 생전에 이루어질 거다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 말씀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꼭 안 이루어질 것처럼 너희들이 말을 하지만 반드시 네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시고 말씀 제대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다른 건 다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거든요. 여러분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길 원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후회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잠시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인간의 성공과 아름다움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성공을 해도 그 일시적이거든요. 풀과 같다는 말은 곧 말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아름다움의 영광,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들은 막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건 풀의 꽃과 같다. 곧 떨어져 버릴 것과 같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에게 영적 문제 많이 오거든. 왜 오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갈지 불안해가지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선물도 보내고 그러지만 언젠가 인기가 이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막 불안하다는 거죠. 마약도 해야 되고 술도 먹고 막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7절에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육체의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우리가 금방 복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두시면 금방 그게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잖아요.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금방인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또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교만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리고 구원도 영원해요. 여러분과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은 취소되지도 않지만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해요. 여러분이 가진 생명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배겼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유가 그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그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받은 바 구원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놀랄 일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도 영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원한 말씀을 오늘 반드시 회복하고 제대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거, 허무한 거 붙잡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축복이 영원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쁜 일이 계속 생깁니까? 찬양대? 네? 항상 기쁜 일이 생겨야 항상 기뻐하지. 늘 응답만 온다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만 늘 응답 없디까? 그리고 뭐라 그랬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매사에 감사할 일이 생깁니까? 짜증날 일이 더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이 세상의 것하고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밖에 없습니다. 아멘. 젊음도 지나가요. 늙고 병들 날이 옵니다. 그리고 돈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있다고 또 항상 행복합니까? 오히려 돈이 사람을 더 불행하게 하는데. 그리고 그 자기를 도와줬던 친구도 변하지 않습니까?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식도 변해요. 그 자녀로부터 오는 기쁨이 영원한 줄 알고 또 자녀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변함이 없는 분 딱 한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기뻐해라.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말씀 우리는 복음 제대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11절을 찾습니다. 뒤에 이사야 55장 11절을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8절에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 선단 말이 무슨 말인가? 주석을 보니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서리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8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 선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96절을 찾습니다. 그 앞에 시편 119편 96절. 시편 119편 9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5절 9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만 붙잡겠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것은 완전한 것이 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다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넓다라는 말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란 말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길 원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378페이지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이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다면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절 13장 8절 찾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찾으셨습니까? 369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걸 붙잡으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영원한 하나님 말씀, 성취될 말씀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여기서 밭은 심령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심령이 돼야만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 오늘 제대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옥토박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져서 100배, 60배, 30배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 첫째 보니까 길가밭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길가.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길가에 씨가 떨어졌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금방 새가 쪼아 먹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뒤에 가면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셨어요. 새는 무엇을 의미한다? 사단을 의미한다 그래요. 사단. 씨가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 그랬거든요. 사단이 금방 빼앗아 가요, 말씀을. 어떤 사람? 강팍한 사람. 강팍한 사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강팍한 사람 없죠? 강팍한 사람. 성도들의 신앙은 강단거리와 비례합니다. 멀어졌다. 얼마 못 가요. 그 성도의 신앙은. 그걸 사단이 노려요. 끊임없이. 멀어지게 합니다. 멀어지게. 어떤 분 보면 차 안에 딱 보면요. 제 테이프가 없고 제 메시지를 안 들어요. 다른 가끔 듣는 건 들을 수 있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아주 24시간 다른 교회 목사님 메시지 듣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틀림없이 탈락.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강단거리와 비례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멀어지게 사단은요. 끊임없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뭔가? 또 어떤 분은 고집이 있어요. 고집. 또 어떤 분은 공부 좀 했다고 자기 지식 가지고 절대로 그걸로 판단해요. 공부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말이지. 우리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그리고 또 상처 때문에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거는 사단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새가 쪼아먹었다 그랬고 금방 흑암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팍의 반대말이 온유거든요.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길들여지는 온유한 자거든. 반대말이 강팍이거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간다고 하니까 계속 강팍해갖고 그걸 거절했어요. 장자가 죽어나가니까 그때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강팍해 하셨다. 내가 그 누구도 용납을 못하고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 이게 망할 징조라는 걸 아시면 돼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마음을 바꿔라. 그런 생각은 그거 아니다. 자꾸 얘기를 하거든.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야 돼.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도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다.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틀림없이.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귀부터 먹고 망한다고. 망할 사람은 듣지도 않아요. 어떤 분하고 이제 서로 오해가 있어 대화를 시작했는데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네. 이게 나중에는 그게 서로 일점이 와야 되는데, 아니면 성도님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 생각했다. 우리 생각을 바꾸자. 같이 생각을 바꾸든지, 아니면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라고 자기가 승복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장로님 말씀이 맞구만, 그렇게 합의를 보든지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여전히 팽팽해. 아예 만나지 않는 게 낫지. 그런 사람 나 보거든요. 같은 사람이 저렇게 말이 안 통할까.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냥 미치고 숨이 턱턱 막히고 말이지. 계속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는. 자기가 옳다는 거야 무조건. 다른 사람 다 틀리고. 이야 참 길가박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돌밭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있다. 돌밭. 전 여기다 단어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짱돌 같은. 짱돌밭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 그냥 돌이 아니라 싹이 어렵게 돌을 헤치고 나왔는데 태양이 뜨니까 말라버려.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안 믿는 남편하고 타협하고 안 믿는 시어머니하고 타협하는 거 있죠.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핍박이 오니까. 예전에는 자는데 누가 막 문을 두드려요. 막 살려달라고.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남편이 택시 운전을 하는 분인데 칼 갖고 쫓아와서 죽인.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저렇게 나간다. 칼 갖고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 아들 곽선민 전사 방에다가 그날은 재웠더니 심심하면 오네. 어떤 또 지금 저 다른 데 이사 갔는데 그분은요, 이 우울증이 심각해요. 막 한번 이게 발동을 하면 막 숨을 못 쉬어. 막 가슴이 답답해. 여자분인데 심심하면 나한테 와서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해달래. 미치겠어 진짜. 아이고 어떡하란 말이야 지금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밤 1시 2시도 와갖고 손 좀 올려 기도했게 안 했게. 사이비 같으면 했겠지. 그 엘리사가 죽은 아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성경에 나와요. 그 아이 위에 덮쳐가지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말이 있거든. 엘리사 기도라고 그래. 그런 기도를 하는 인간이 있어. 여자를 엎어놓고 올라타가지고 키스를 하면서 엘리사 기도한다고. 기도원 잘 가야 돼. 그런 기도.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지 결심 안 나도 될 일은 아니에요. 순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거지 결심 안 나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순교해야지. 막상 칼 대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가시밭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너무 염려가 많아. 여러분 염려가 영어로 뭐지? worry. 근데 worry란 말이 개 이름이 아니고 worry 영어로. 근데 이 worry란 말이 워겐이란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워겐.
어겐이란 말은 영어로 물어뜯다 그런 뜻이에요. 물어뜯다 해서 월이란 말이 나와서 염려란 말. 염려하는 만큼 몸이 상해요, 여러분. 암 걸려. 몸에 문제 온다니까. 그런 불필요한 염려를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해가 된다니까. 그리고 물질의 유혹, 돈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이 우리가 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공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는데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할 너희가 왜 그 염려하냐 그 말이에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새보다 못해? 저도요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진짜예요. 그게 길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거의 1년 가까이 2년 정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핍박도 많았고요. 가정에서 핍박하고 친구들 다 떠나가고요. 그랬거든요. 왜 이런 얘기하냐?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역사를 아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 당한 걸 렘넌트들 앞에 다 얘기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다 채우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시더라고요.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근데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불신자들이나 걱정하는 걸 가지고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새보다도 못하나? 마지막에 옥토밭 같은 심령의 사람이 나오죠. 옥토밭. 이 옥토밭은 씨가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100배, 60배, 30배. 왜 100배부터 먼저 얘기했냐? 100배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못해도 60배, 더 못하면 30배. 그 정도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삶을 보면 맨날 마이너스라. 적어도 30배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맨날 마이너스.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수고한 만큼도 못 누려. 밑빠진 독처럼 다 축복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 놓쳐서. 정말 옥토밭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아니 신명기에 나오는 10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옥토밭 같은 사람, 옥토밭을 같은 그런 심령 가진 사람은 누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다. 근데요, 많은 성도들이 승복 안 해요. 자기 생각 다 갖고 있어요. 승복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한 3분 정도 승복하시기 바랍니다. 승복 안 해요. 자기 생각 딱 갖고 있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옥토밭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은 강단 말씀을 누가 또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 있죠. 아멘.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들어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순종할 마음으로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이해돼야 순종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시는 거라니까.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순종할 마음이 없어. 그냥 와이프 따라 나와가지고, 그냥 친구 따라 나와가지고 앉았지 순종하려고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 기둥 뒤에, 예? 기둥 뒤에 앉은 분들 좀 수상해. 그래서 한국 교회 부흥시키려면 비결이 있대요. 기둥을 많이 만들어라.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대. 왜? 기둥 뒤에서 편히 쉬다 가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속. 환란이 와도 말씀 놓치지 않습니다. 손해를 봐도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열매 못 맺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지속을 못해요. 지속. 이런저런 일로 지속을 못해.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좀 진득하게 말씀 붙잡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씨가 떨어졌으면 그게 자라고 열매 맺으려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다리질 못해. 뭐 응답 없다고 그러고 복음이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나요? 응답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말씀 붙들면 되는 거지. 아멘. 여러분이 옥토박과 같은 심령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옥토박 같은 심령이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최세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부딪히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말하지 말고 말할수록 손해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최고 위기가 뭡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아까는 물어봤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씀 제대로 이해되니? 그래, 렘넌트한테 그랬더니 아직은 안 들어오는데요. 왜냐? 두 번째 왔거든.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근데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이 들리게 할 거다. 조금 인내를 해라. 아까 그랬어요. 렘넌트한테. 근데 그렇게 오래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지도 않고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자꾸 안 들어온다. 잡념이 생긴다. 그러면 말하지 말고 은혜를 바짝 엎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위기 중 위기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나갈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안 나갈 때가 언제였습니까? 되돌아보세요. 말씀 은혜 안 될 때. 그 선생님들이 주일학 교사들이 어제도 유치부 성경학교 하는 데 갔더니 참 너무 은혜스럽더라. 아빠들, 엄마들 다 선생님들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렘넌트와 일체가 되어서 같이 끝까지는 못 보고 왔습니다만은 같이 은혜 받는 거 보니까 이제는 선생님한테만 내 맡기지 말고 이제 같이 우리 렘넌트 양육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자. 그런 취지 같아요. 그런 취지였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전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지. 은혜 받지 않고 전달만 해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제대로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옥토박 같은 심령이 됩시다. 우리 찬양대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물론 찬양 기술도 많이 늘었어. 그럼 목사님 어떻게 아냐? 나도 몰라. 그렇게 느껴져. 제가 뭐 잘 전문 지식 없습니다만 느껴져요. 아니, 들어보면 알지.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3원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첫째, 강단 말씀. 강단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부 말씀. 본부, 어제 아마 장로 수련회 우리 장로님들 다녀오신 줄로 아는데 그런 중요한 집회 놓치지 마세요. 그게 방향인 방향. 세계복음화의 방향이에요. 방향 상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수첩이에요. 이거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강단은 한 주간 동안 내가 받을 축복이라면 본부 말씀은 세계복음화의 방향이고 기도 수첩은 하루하루 내가 받을
이건 축복이거든요. 사모를 꼭 하세요. 동영상 들으면서. 아마 이게 부서별로 카톡방 만들어서 사모를 하는 거 올리는 분도 있고, 또 지난번에 후속 집중을 하는 팀들이 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뭐 어느 카톡방에 속하든 여러분 사모를 꼭 하세요. 사모를 꼭 하시라고. 왜냐? 영원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면, 그리고 지금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 붙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영원한 답을 주려면 여러분이 이 사모를 꼭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영원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모자란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옥토박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영원한 말씀, 성취될 말씀, 이 복음을 제대로 받게 해주시고, 정말 이 영원한 말씀 없이 일적인 거 가지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